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 2021학년도 2학기 교사 강습회를 오늘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교사로 또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내는 또 지도자의 코치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 예배가 주제가 제목이 뭐였죠? 감사. 네. 감사의 제사. 그래요?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죠? 예배자의 사랑 때문에 예배자의 참된 예배. 네. 예배 주제는 비슷한데 약간씩 지금 오차가 있죠? 오래된 거니까 일주일이나 됐으니까 일주일 되면 70%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30% 남아 있어요. 그 전주는 뭐였죠? 종교의 사회적 예, 비슷하지만 또 이렇게 망각의 의사가 또 어쩔 수 없이 2주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2주나 지나자면 비슷하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이 자극이 되신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으신 거죠. 일주일 전 걸 기억을 못하네. 여러분이 약간 준비가 돼서 와서 이 정도 대답하신 거예요. 혹시 그 전주 거도 기억나세요? 3주 전 거.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그죠?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공부를 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기억 안 합니다. 인간은. 기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학교 같으면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시험 보니까. 배웠지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학교에서 테스트를 안 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재직, 이제 시험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아이들에게도 시험이 없고 중고등부 청년에 아무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효과, 기독교 교육이나 학습 효과로 봐서는 가장 학습 효율이 낮은 집단이 교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매주 뭔가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나중에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기대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은 집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회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여러분이 뭔가 배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군대도요 엄청나게 암기를 요구해요. 이거 총 분해다가 다시 조립하는 거 기억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외에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뭐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맞아요. 엄청 맞아요. 근데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가장 좋은 집단 군대예요. 맞기 싫어서 외우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우리 한자 선생님이요. 한자 전공자가 아니고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체육 선생님. 자, 한자 평균 95점입니다. 우리 반이. 하나 틀리면 한 대씩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면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은 체육교사. 한자 전혀 전공 안 하는 분이어도 동기가 확실하면 공부를 하고 복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육의 맹점은
복습을 요구하지 않고 시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어떤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가 하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교육입니다. 여러분 인식을 깨우는 거고 성경의 기준이라는 가치관을 여러분이 학습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조금씩은 있어도 급격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주일학교 교육으로 우리가 연관을 시켜볼 때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다면 가르친 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교회를 다니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 배운 게 없고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지내서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통계 보여드렸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30%가 교회 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다닙니다. 그리고 나 지금 학원 다녀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학원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요. 나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관이 숨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이 통계들을 보면서 우리 교사들은 이제 교육 방식을 철저하게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메타 인지를 강화하라. 메타 인지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말하기예요. 말하기. 말해봐. 그래서 말할 수 있으면 일단 인지가 된 거예요. 말할 수 없으면 인지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자, 내가 말할 수 없는데 행동화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 인지는 결국은 행동화를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사상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오는 일종의 행동이죠. 그리고 남들은 안 하는 헌금을 내가 하는 일종의 행동이죠.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교사라는 행동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하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교회에 나오는 거고, 그 신앙인 중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적이에요. 교사를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표현되는 하나의 방식인데,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인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암송하고, 암송은 결국 반복이거든요. 내가 암송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켜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다가 막히면 반복하고 다시 재각성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것이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암송은 결국은 이 사람 안에 어떤 지식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메타인지가 된 것이 그 사람의 입술로 나오고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돼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그 나라의 국력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무섭습니다. 저가 이거를 알고 나서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섭구나. 메타인지를 전 국민에게 적용한 나라예요. 전 국민에게. 근데 전 국민이 적용하려면 국가가 주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주도했냐면 학교에서 주도했습니다. 공교육에서. 자, 메타인지와 후추파인데요. 후추파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후추와 파가 만나서 후추파가 아니고 하나의 단어예요. 뻔뻔함, 당돌함, 도전적인 생각, 이게 후추파예요. 자,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교사가 뭔가 가르쳐요. 그럼 듣는 학생들은요, 질문 안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듣고 받아 적고 쉬는 시간 되면 덮어버려요. 자, 선생님한테 일종의 도전의식 같은 게 없어요. 질문이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런데 유대인의 창조 정신은 뭐냐면 실패는 두려움이나 창피함이 아니다. 그 세계 벤처의 35%가 유대인에게 나오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교사가 뭔가를 제시했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학생들이 과정을 요구해요. 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왜 선생님이 이렇게 주장하는지 근거를 대달라. 뻔뻔하고 당돌하고 도전적이에요. 그 우리나라는요, 상하 관계가 기본적인 인간 관계자면 이스라엘은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등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도 느꼈지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수직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수직적인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굉장히 뻔뻔하고 당돌합니다. 뭐든지 물어봐요, 교사에게. 그리고 교사도 그것을 받아들여요. 내가 뭘 가르치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질문하기를 기대하고 뭔가를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는데 질문이 안 들어갔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못 끄집어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거든요. 후추파는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창조 정신을 키워주는 굉장히 대단한 일종의 이 사상의 기초 같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클릭. 안 나가요? 자, 후추파 정신이 이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자 여기 보면 위험 감소 보이세요? 글씨가 혹시 보이십니까? 네. 자, 위험 감소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도전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해?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도전하라고 가르쳐요. 실패는 과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두 번째, 목표 지향. 미션 오리엔티드.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교육도 목표가 있고요. 자,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합니다.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자, 생각은 해보셨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 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러분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출석이 목표라면요, 그것은 너무나도 저차원적인 목표예요. 이 아이를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겠다. 유대인은 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든다. 우리 학생, 내가 가르친 이 학생, 세계적인 지도자는 이게 목표예요.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틀리죠. 목표 지향적이고 그러니까 끈질김이 있는 거예요. 얘를 끝까지 가르쳐야 이 목표까지 간단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패학습. 자, 여기 보면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자, 우리는 성공을 함으로써 계속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해야 더 잘 배워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에도 어떤 것이냐면 자꾸 시켜보는 거예요. 셀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10개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셀프 테스트니까 5개밖에 몰라요. 그럼 5개가 실패거든요. 아, 내가 5개나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5개를 또 셀프 테스트 했는데 2개밖에 또 못 맞췄어요. 그럼 3개를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 나가서 실패를 통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타파가 돼야 돼요.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 듣는 지금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저한테. 아이들도 계속 질문하도록 여지를 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질문의 권리. 질문은요, 당연한 거고요, 권리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어떤 학원에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 중고등부 아이가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너 왜 방해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하라고 질문. 여러분 그것은 참 잘못된 교육이에요. 학생은 가르침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질문할 때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섞임이나 어울림. 그래서 어딜 들어가도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존재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런 그림을 갖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한다면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재설정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세계적인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오늘 몇 명 나왔습니까? 주일학교에? 14명, 15명? 뭐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이 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겠지만 오랜만에 해서 좀 적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아이가 이 코츠파, 이 정신을 가지고 성장이 되잖아요. 5년, 10년, 15년 후에 대한민국은 뒤흔드는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비전과 목표를 갖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왔으면 이 정도 수준 갖고 교육을 시키면 이미 그 교육에는 비전이 없는 교육입니다. 자, 다음. 자,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을 문장화한 겁니다. 문장한 거니까 그 예를 조금 드러내고 밑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우리나라 군대하고 전혀 달라요. 회의 시에 장군이 늦게 들어왔으면 장군이 커피 머신 옆에 앉잖아요. 그럼 커피를 장군이 서빙합니다. 왜? 늦게 왔으니까. 이게 형식 평가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쫄병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늦게 온 사람이 장군이라면 그 사람이 서빙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규약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평 문화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냥 둥그런 울타리 속에 그냥 한 포지션에 불과하지 내 높이가 특별히 높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홀추파 정신입니다. 그 다음 질문의 권리. 자, 유대인 부모는 아랫단에 보면 학교에서 뭘 질문했니? 라고 아이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뭘 배웠니?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죠. 질문하고 온 아이가 공부 잘하고 온 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 맨 밑에 토론은 생각을 생산하고 질문은 생각을 교환하는 수단으로서 질문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자, 토론이 뭐라고요? 생각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질문은 생각을 교환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브루타 얘기를 좀 했는데 하브루타는 토론이거든요. 토론하는 목적이 있어요. 생각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니까 두 개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3개, 4개, 5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창업 정신이 전 세계 35%, 전 세계 35%의 창업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바로 하브루타 토론에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나옵니다. 인간의 아이디어는 무한정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조용히 공부시키는 것은 아이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말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걸 인정해줘야 돼. 시끄러운 거를. 그 다음. 자, 섞임과 어울림. 그래서 마지막 단에 보면 이스라엘 대학에서는 다른 학과로 전과가 쉽습니다. 한국은요, 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으로 가는 건 뭐 편입 같은 경우만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편입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학교 자체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융합도 쉽게 일어나죠. 이 학문과 이 학문을 내가 융합해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다. 그러니까 굉장한 창의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육의 결과입니다. 다음. 자, 위험감수 밑에 따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위험을 충분히 대비하고 맞서려는 정신력과 행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위험하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 다음 스텝을 또 미리 대책을 세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또 뭐 있죠? 또 유명한 기업들, 또 마이크로소프트, 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 그 창업 정신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학을 좀 다니다가 한 2년 다니다가 재미없어서
시작한 게 창업이에요.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죠. 다음 목표 지향. 자, 그들은 두 번째, 이루기 어렵거나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고 확신하고 목표를 향해 결단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 끈질김. 자, 이스라엘 가보니까 완전히 사막입니다. 근데 농업 국가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두 번째 보면 이들의 끈질김은 물 부족 국가에서 농사를 성공시키고 척박한 모래 사막 위에 세워진 국토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한 어디서든지 식물이 자라게 하는 기적을 일궈냈는데 그것이 키부츠에 들어보셨죠? 키부츠 집단 농장인데 그게 끈질긴 노력의 결과예요. 그 사막 가운데 집단 농장이 어디든지 가면 곳곳에 있어요. 이게 바로 끈질김 후추파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7번. 자, 실패로부터의 교훈.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 일반적인 실패를 한 사람은 격려하고 건설적인 결과가 있는 실패는 아예 훈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자원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메타인지까지만 이해를 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까지 하는 것으로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메타인지 학습은요, 이 후추파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새로운 창의력을 개발해낼 수 있는, 그것은 뭐 앞으로 아이들이 기업적으로나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상력, 영적인 창의력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조용해, 선생님 말하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육 방식이나 의식이 선생님들, 교사들과 부모들이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말할 때 지금 잠재력과 창의력이 지금 분출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주일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메타인지를 위해서는 일단 암송입니다. 그 두 번째는 암송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까지도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시켜줘야 돼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반복 교육시켜주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무한토론, 하브루타와 이 후추파까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실제화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1년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초등부가 6년 지나면 대학생 되거든요. 얘네는 정말 이 세상을 뒤흔드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으면 그런 정도의 비전 갖고는 게임이 사실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가 그래야 일어나는 것이죠. 도전과 열정과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창의력은 그런 아이들. 그런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도 비슷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도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수준의 신앙 뭐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배운 것은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리고 배운 것을 반드시 말로 할 수 있도록 복습하겠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누구와든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무슨 주제든지 내가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후추파를 실천하셔야 돼요. 저한테 질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무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메타인지 과정만 이번 강의는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번 교사 강습할 때는 조금 더 후추파 쪽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팔복 중에서 여러분이 배우셨고 들으셨어요. 자,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요구하지 않았으면 기억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냥 설교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뭐 내가 왜 기억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메타인지가 안 된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학생들은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 중에서 여러분이 뭐 어떤 것이든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기억나시는 대로 준비되신 대로 오늘 발표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텝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좋습니다. 먼저 나오시는 분이 마음이 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혜원 권사님, 이렇게 속도가 빠르실 줄 몰랐어요.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뛰어나오십니다. 예, 뛰어나오잖아요. 아니 듣기 하니까 생각도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안녕.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영상연을 통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제 그거 한 것을 이제 복습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우리 친구들하고 할 거거든요.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해보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요. 이러거든요. 심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리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이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도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우리 애기들이 부모님 없으면 어디 길 가다가 누구 저기 한번 막 쫓아오다가 부모님 있으면 그냥 내가 잘났어 하고 막 큰 형들한테다 막 들이대듯이 부모님 의지하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건 많죠, 여러분들. 뭐 시험 볼 때는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나 좀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오로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어. 나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우리 또 십계명에 들으면 이제 십계명 5계명 또 십계명인데 5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요. 또 5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 하나님 무엇을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 이웃 사람은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희생하는 것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준다든가 그런 데 가서 옷을 붙여준 데 가서 봉사를 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순종을 하면 무엇이 오냐면 기쁨이요.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했을 때 기쁨이 오죠.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이 넘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해야만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하고 말씀 주시는 말씀 우리가 요새 이제 하가하면서 계속 말씀 외우죠. 그래서 그것이 결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그렇게 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면 이렇게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 감사, 행복에 넘치는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긍휼히는 천국이시면 이웃을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쌍한 또 친척들과 이제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 이웃의
많은 또 어려운 이웃이 또 많고 또 성경에 보면 또 그런 또 한 예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이제 어디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강도에게 매맞은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레인과 제사장은 다 그 사람을 두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아주 천대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치료해주고 치료해주는 것뿐이 아니라 자기가 먹는 여원에 가가지고 또 나머지 이 사람의 저기 나머지 병에 들어간 돈이 비용도 다 내가 해줄 때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부탁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런 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면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웃을 그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이웃을 이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데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웃을 도와주는 진실한 마음. 내가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팔복에 대해서 오늘 그냥 잠깐 복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공과 시간에 우리 친구를 만날 때 지난주에 그랬죠? 이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우리 함께 토론을 해보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신명이 가난한 자에 보면은 그들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친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나를 한 가지씩 다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한 가지씩만 생각하고 우리 한번 선생님하고 토론해보고요. 그 다음에 5장 6절에서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하고 또 선생님이 말씀 어디 외워래 넣어놓고 내가 했나 그런 거 이웃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사랑을 베푼 것이 얼마큼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친구끼리 한 가지씩 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해서 천국에 계시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한 이웃들을 또 우리 친구들은 이웃을 얼마만큼 내 옆에 있는 친구 또 이웃의 누구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이게 이야기를 해도 다 한 가지씩 다 있을 거예요. 한 가지씩 있으니까 한 가지 오늘 세 가지니까 이거 세 가지를 한 가지 해가지고 서로 의견 나누는 그런 이 공부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혜영 권사님이 후추파 정신이 딱 살아있는 분이세요. 도전 정신이 엄청납니다. 실례지만 일은 되셨나요? 넘으셨어요. 외모상으로도 70세 되셨어요. 저는 60세인가 헷갈려가지고 혹시나 여쭤봤는데 여러분 60만 넘은 벌써 사람이 내 머리가 어쩌고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70세이신데 지금 뭐든지 도전하세요. 제가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화이팅입니다. 박수로 우리 권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도전받고 보면 늘 은혜 받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 문호영 권사님처럼만 하시면 우리 후배들 정말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는 분들이 지금 계시네요. 저는 문혜영 원사님처럼 이렇게 수업하는 것처럼 준비하지 못했고요. 제가 딱 인지한 부분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8복이 있지요. 거기에서 복은 축복이 아니라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흐뭇함, 기쁨,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 8복에서 의미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맺어졌을 때 얻어지는 그 행복을 의미합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벌써 들을 수 있는 복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8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에서 심령이란 헬라어로 큐뉴마이며 성령님과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거지처럼 구걸하는 자라는 뜻이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자기 영혼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사람에게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 이거 되게 열심히 했는데 다 까먹었네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보며 슬퍼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마치 죽은 사람을 애통해하듯이 자기의 죄를 매우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뜻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온유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를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고 고난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지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겸손함과 온유를 배우고 따르면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겸손하고 회개하고 온유함을 배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놀라시는 표정을 안 지으세요? 애써 숨기고 계시죠? 지금 놀라는 표정들을.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이보연 집사님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자체를 처음 봤어요. 네, 맞아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처음인데 이 정도라면 이번 1년에 어떤 분이 될까요? 혹시 반석중앙교 어린이 전도사님이 되는 것은 아닐까? 네. 여러분 이게요 꿈이 아닙니다.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여셔요. 처음인데 이 정도?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근데 되게 집에서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혼자 있을 너무 때. 당황스러워. 집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중 앞에 나오면 실력이 30%에서 50% 정도 줄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한 20%밖에 안 줄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잘하셨고요. 정말 격려합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도전의식이 있으세요. 보니까 이 집사님 후축파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정말 잘하셨어요. 감동입니다. 네. 저도 먼저. 네. 외우질 못해갖고 보고하겠습니다. 네. 앞에 선생님 오셨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저는 5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란 축복이 아니라 행복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복을 말씀해 주신 게 팔복인데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란 헬라어로 포니마인데 포니마는 성령이니까 영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즉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지같이 구걸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슬피 울죠. 특히 부모님이나 내 가족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굉장히 애통하며 슬픔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진짜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겸손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뜻은 겸손하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선수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본인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진짜 겸손을 나타나신 분으로 온 몸으로 그분이 그러니까 희생을 하신 거죠. 그렇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인데 땅은 여기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의 조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팔복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팔복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겸손한 태도. 네, 겸손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하게 온유를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나오면 정말 떨려요. 그죠? 엄청 떨려요. 이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이제 뭔가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올 때 예방이 되듯이 지금 예방주사 맞은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연습하는 것이 나중에 덜 떨려요.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생각을 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고 늘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제 안에 체화돼야 돼요. 체화. 그러니까 나의 내면 안에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이것들이 논리나 이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떨리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체화되면 떨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어떤 지식이나 기억에 의존하면 떨려요. 내 기억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내면 안에 들어온 것은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설교라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작업이에요.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영적인 작업. 그래서 나의 영혼 안에서 흘러나와야 듣는 사람에게 전달도 잘 되고 나도 안 떨리고. 지금 이제 좀 지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처음이시니까.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고 내가 이제 어떤 것을 이해한 것은 지금 얘기하자면 이해가 안 된 부분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체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목요일인가 이게 나갔죠? 자료가? 그러니까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체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또 없었고요. 최소한 이것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일날 하는 설교라든지 뭐 금요일날 하는 설교라든지 대부분 제가 몇 년 전부터 암송한 구절들이에요. 새벽 기도에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은 4년, 5년, 6년 전부터 이미 암송하고 묵상했던 구절들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성경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본문들만 제가 합니다. 자, 그만큼 제가 체화됐기 때문에 그 메시지들을 제가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떨고 그런 건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잘할 수 있는 날이 반복하고 연습하면 분명히 옵니다. 잘하셨고 우리 최청숙 권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응이 너무 빨라요. 너무 한 번 한 번 나올 때마다 한 구절 다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옆에서 이분 주선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제 순서만 기다리니까 앞에 나오신 분의 대화가 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이랑 이게 막 듣고 있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오늘은 아까 용재만 오늘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용재한테 오늘 설교 들은 말씀 넌 행복이 뭐니? 어떻게 생각하니? 겸손한 자는 뭐니? 하고 이렇게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음 편히 대화하는 본가 시간인데 막상 앞에서 뭔가 발표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암송한 거, 내가 지식을 습득한 거를 발표하는 것처럼 마음이 되니까 이걸 잊어버릴 것 같은 떨림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본가 시간하고 다른 뭔가 발표 준비하는 것 같아서 더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은 어디 소속에 대해서 소속되어 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이 주일학교 공과하고 준비하고 이 암송하는 게 저한테는 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를 하면서 암송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봤어요. 제가 아이들과 어느 정도 암송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팔복을 이번 주에 암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네, 생명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8가지를 알려주는 방법인데요. 근데 그 중에 저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국에 대해서 암송하고 저도 준비했습니다. 신령이란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러로 푸누마라고 하고 푸누마랑 신령과 성령과 영이라는 뜻인데요. 이 가난한 자는 또 반대로 거지처럼 부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내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깨달음인데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신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겸손한 사람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친구가 겸손하다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물어보면서 저희들도 물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는 거는 죽은 자를 보면서 매우 슬퍼하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마치 애통하다는 자는 마치 죽은 자를 보면 애통해 하듯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매우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때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애통하다는 뜻에 대한 실감이 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없는 아이들한테는 어떨 때가 제일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었나, 또 힘들고 속상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었나, 그 뒤에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어땠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하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네,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인데요. 겸손하다는 뜻은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겸손함을 몸으로 표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또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꼬였는데요. 네, 질문으로 마지막 할게요. 제가 질문한 거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의미인데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만약에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으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소유한다고 했을 때 내 앞에 천국을 들어가는 게 진짜 열린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땀이 나네요. 김희주 선생님이 오늘 질문한 거 있죠? 이걸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꼭 기억하셔서 적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들은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세 가지 질문 다. 그건 이제 김희수 선생님 개인기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 자체가 좀 창의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할까? 이게 탁탁 떠오르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 또 설명은 또 설명대로 또 확실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설명 이후가 또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머, 내가 애통해 본 적이 있나? 슬퍼해 본 적이 있나? 내가 왜 슬퍼했지? 내가 내 죄는 슬퍼한 적이 있나?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런 의식이 없는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 한 번이다 하면 내가 죄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좋은 적용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김희주 선생님의 질문은 오늘 아주 꿀 질문이었습니다. 네, 서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배우고. 김선택 원사님 아예 일어나 버리셨네요. 다음 분을 모시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버리시죠. 여기 선생님은 십계명이니까. 네네네. 저는 팔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기에서 팔복을 말씀 제가 외웠는데요.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이 복은 우리 인간적으로 출세하는 복,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어가고 부자가 되는 것, 이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조금 힘이 드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또 내가 좀 육체적으로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못 가졌다 할지라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을 이 팔복에서 나오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하라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심령은 헬라어로 소누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성령님과 영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거지처럼 구걸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란 우리들이 영혼의 연약함을, 비착함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네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뜻은 뭐냐면 죽은 자를 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애통하듯이 자기 자신의 죄를 매우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하다는 뜻은 겸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깨닫고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겸손한 온유를 배우고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를 했지요.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네, 잘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주실 것이었는데, 이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예,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체화가 많이 되셔서요. 그런데 지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많이 소화가 되셔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죠? 네. 벌써 폼이 틀리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본문 자체를 성실하게 늘 암송하신, 묵상하신 티가 확 납니다. 그런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 여기 없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 해설 이제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제가 조금 보충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없는 얘기를 하셔요. 그럼 본인의 체득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하면요,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안경을 안 갖고 왔다거나 외웠었는데 까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묵상과 새김질을 통해서 내 내면 안에 행복,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느껴져야 돼.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면 느껴집니다. 그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달될 때 듣는 사람의 심령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수준, 한천 수준 높은 강연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육초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신데, 중고등부 대표로 박연아 집사님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말씀 암송 먼저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가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일견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해서 여기에서 나 외에 할 때 이 나는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얼굴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그 얼굴이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이 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여기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태양신은 라라고 하고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은 황금송아지 하토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신이 있거든요. 나일강을 섬기는 그런 물의 신이 있는데 그런 물의 신은 오리시스라고 하고 물속에 있는 신은 개구리 신인 헤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갑자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들을 섬기고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섬기고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또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주는 3, 4대고 축복은 은혜는 1000대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망령되게 부르다는 것은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믿지 않는 친구들 보면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애들 보면 너 하나님 이름 대고 맹세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내 남종이나 내 여종까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상이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내 가축도 안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축을 사랑하는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을 창조하시고 쉬셨잖아요. 이렇게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안식의 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그 기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권과 노예에 대한 인권과 가축에 대한 그런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성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건데 이 성애의 날은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그걸 배우는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공경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참 저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을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19장 3절에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경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딱 한 번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 경외라는 거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루터라는 사람이 부모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한테는 내 부모가 하나님이듯이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살인하는 거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그 마음을 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내 마음을 채우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고 잠언 4장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채우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살인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우리 마음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면서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성경에 여자를 보고 그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도 살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음란물을 보거나 뭔가를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볼 때에도 아무거나 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우리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거나 이런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 말씀 도둑에 대한 의미이고요. 두 번째 도둑질에서는 11조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도 늘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같이 얘기해요. 약간 그게 병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약간 병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며칠 전에 했던 얘기부터 현재까지 했던 그 거짓말이 되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병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병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마다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생활을 한다면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거짓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누구로부터 거짓말을? 뱀으로.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게임에 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거짓말을 한 거는 누구일까? 최초에 거짓말의 속임을 받은 거 사람. 제가 방금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그 거짓말의 속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요? 계시록에 보면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좀 작은 건데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내가 마귀에게 속했구나.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늘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셨어요? 놀랍다. 설교를 들었어요. 네, 설교 한번 들은 거죠? 십계명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네. 박연화 집사님은 이게 본인이 듣고 한 거예요. 본인이 듣고 했는데 청출어람. 제가 토요일마다 애들한테 하는 설교거든요. 근데 더 전달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애들한테 할 때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딴정 피고 눈 감고 있고 막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막 눈을 못 떼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전달력이 참 타고난 전달력이 있으신 것 같고 본인이 그것을 또 다 원고 없었잖아요. 다 기억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각 다른데 그 은사들 플러스 여러분의 헌신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났을 때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다 감탄이 나오고 정말 다 감동이 되고 정말 놀랍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